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에반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기라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가족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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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왜일까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어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애굽은 좋지 않은 땅,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입니다. 일단 애굽은 평지입니다. 농사 짓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농사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데 애굽 땅은요 나일강이라는 물이 있는 삼각주에 위치한 곳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파종을 하고 바로 물대기를 할 수 있는 농사 짓기 좋은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평지가 아니에요.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입니다. 또한 그 땅은 물을 모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수를 할 수가 없어요. 물을 다 흡수해 버리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짓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수확을 거둘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인간적인 노력 때문도 아닙니다. 그 땅이 그렇게 좋은 수확을 내고 결실을 맺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봐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땅에 살 때 훨씬 더 좋을까요? 훨씬 더 평안할까요? 애굽 땅이 살기 좋은 땅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이 살기 좋은 땅입니까? 우리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얻고 성취하려는 삶을 더 좋아하고 편애한다는 거예요. 애굽 땅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은요 파면 물이 나오고 열심히 노력하면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인간의 노력만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뭔가 인간을 넘어서 강권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수확을 거둘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죠. 내가 그 땅에 사는 너희들을 지키겠다, 돌보아 주겠다, 함께 하시겠다, 은혜 베푸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디에 사는 것이 더 평안하고 어디에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잘 모르세요, 여러분? 이게 뭐랑 똑같은 건지 아세요, 여러분? 철없는 질풍노도의 청소년을 생각해 보면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 여러분 가출해 보셨습니까? 다들 모범생이셔가지고 우리가 참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한 여러분 질풍노도의 청소년들은요, 그런 생각을 다 한 번씩은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보고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는 부모님을 떠나서 공부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내 인생 행복할 거야, 내 삶이 참 편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출합니다. 그런데 가출해 보면 대번 알아요. 집 떠나면 개고생인 걸, 여러분. 집 떠나서 거기서 자기 혼자 힘으로 돈이라도 한 푼 벌어보세요, 여러분. 대번 압니다. 내가 돈 벌어 사는 인생보다 부모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시며 사는 인생이 훨씬 더 좋고 평안하다는 것을 금방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 명령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과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곳에서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곳으로 가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뭔가 낼 수 있다, 내가 애쓰며 수고하면 얼마든지 그 결과를 거둘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참된 자유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이후에 우리의 삶의 고백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시도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진 우리 삶의 위치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진정한 고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음이 이뤄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은 애굽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이 가나안의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구원받기 전에 애굽의 논리가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다 착각하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며 이 사태를 수습하기에 부족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급속하게 퍼지는 확산 속도 앞에서 그 상황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염려와 근심 속에서 집 밖조차 나갈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사태가 우리에게 지금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이것이 단순히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기를 마련하는 하나의 반전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를 애굽의 삶의 태도에서 가나안의 삶의 태도로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 우리 인간이 수고한다면 우리 인간은 엄청난 것을 이뤄낼 수 있다, 그런 애굽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설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 라는 이 가나안의 고백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은요, 애굽의 논리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안 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애굽의 논리로 살게 되면 망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런 마음 갖고 가면 안 된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 가나안 땅에 가서 평탄하려면, 형통하려면 너희들은 이런 마음 가져야 된다.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삶의 주침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도 이 삶의 지침, 방향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곳에서 진정한 적과 꿀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과 형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 가나안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애굽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물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나안의 삶을 살아야겠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 전체는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가나안적 삶에 놓여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시점 속에서 우리는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 시점에 더더욱 가나안 땅에 맞는 삶의 태도와 마음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며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애굽적 삶의 태도를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나안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형통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가나안의 삶에서 정말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기라 하리라. 아멘. 애굽의 삶은요, 인간의 통제가 가능합니다. 애굽의 삶은요, 인간이 계획을 짤 수 있는 삶이에요. 인간이 책임져야 하는 삶이 애굽의 삶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착각이죠. 아무리 인간이 계획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끝나버린 게 인간의 삶이고요, 인간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여러분 책임을 집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도 모르고 교만하게 자기 노력으로 살 수 있겠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게 애굽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가나안의 삶은요, 보기에도 답이 없어 보이는 삶이 가나안의 삶이에요. 막막하게 보이는 게 가나안의 삶이에요. 어디서부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삶이 바로 가나안의 삶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막막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막막해서 답답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가나안의 삶이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대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얻고 성취할 수 있는 애굽적인 삶에 더 안정감을 느껴요. 그걸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돈을 모으고 연금을 붓고 보험에 가입하고, 그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착각하며 우리가 애굽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진짜 삶의 위기를 맞이하면 애국적인 삶은요, 힘이 없어요. 정말 답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찾아오는 경제 불황,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 지금과 같은 전염병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신변의 위협, 관계 파탄,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미래를 꿈꿔도 이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결코 답이 안 나오는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결단이에요. 내가 애굽적인 삶을 살 것인가, 가나안의 방식의 삶을 살 것인가, 그 선택을 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란 애굽의 삶을 떠나서 가나안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막막해 보이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요, 믿음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가나안이에요. 오직 가나안은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강한 오른팔로 붙들겠다. 내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오늘 이 말씀은요, 신약의 무슨 말씀과 똑같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 가나안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이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사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애굽의 삶의 방식에서 가나안의 삶의 방식으로 바꾸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간 중심의 삶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라고,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 사태 속에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사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공포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의 경상도 대구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요, 대부분 다 목이 다 근질근질하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이상하면 왠지 목이 근질근질하고.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 육체까지 여러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로 다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계획하고 염두에 두었던 모든 것이 물건처럼 무너져가는 삶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더 막막해져 가고 더 답답해져만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기회예요. 이때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무너져버린 우리의 계획, 우리의 미래,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신 삶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보는 것, 그것이 나의 계획보다 내 노력보다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인지를 우리는 이 사태 속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용인제일교회, 그리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2020년 새해가 시작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새가족분들,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어요. 한 주에 100명씩 들었어요, 100명씩. 그것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지만, 그렇게 늘어나는 성도를 보면서 제 머리에는요, 계산이 딱 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상반기 우리 교회는 몇 명, 하반기 우리 교회는 몇 명, 그럼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정도 규모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계산이 딱 서는 거예요. 저는 이 사태를 겪으면서요, 이게 얼마나 큰 애굽의 논리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선 계획, 노력, 준비, 그 모든 것은 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붙들어 주겠다, 부흥케 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편이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삶이 더 미래가 보장되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여러분 삶의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의 삶이 막막하게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이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 이미 가난한 삶으로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셔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애굽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의 삶의 방식으로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을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을 애굽의 방식에서 가나안의 방식으로 바꿔 놓은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을 책임져 주시고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드려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마시고 애굽의 삶에서 벗어나 가나안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가나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불호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가나안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나안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11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요 40년 걸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왜 그들이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삶은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도 되는 삶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삶은요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가나안의 삶은 엉망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훈련을 40년 동안 시킨 거예요. 제가 어떤 강연을 들었는데요, 인공지능 분야, 특별히 인지 심리학자들 중에는요 유태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유태인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민족 중에 하나가 유태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 0.1%도 안 되는 유태 민족이요 노벨상 수상자가요 무려 24%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유태인 인지 심리학자들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고요 한국 사람 연구를 그렇게 하기를 원한대요. 이 유태인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한국 사람에게는 이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의 IQ가 제일 높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 평균 IQ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평균 IQ가 120이래요. 120. 노벨상 여러분 수상자 평균 IQ가 125인데 우리나라 사람 평균 IQ가 120이라니까 여러분 그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어때요? 자녀들 IQ 120이라고 하면 그걸 되게 우습게 여기잖아요. 우리 부모들은요. 자식 IQ 120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제 공부를 안 되겠구나, 다른 거 해야 되겠구나, 그래 버려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노벨상 받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유태인 인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IQ가 높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놀 때도 부지런해요. 일할 때만 부지런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놀 때도 그렇게 부지런해요. 세계 어디를 가보세요, 여러분. 놀러 다니는데, 여행하는데 새벽부터 돌아다니는 사람은요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이드를 부지런하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들이 놀이동산에서 놀 때도 아이들한테 그런다잖아요, 여러분. 너 그것밖에 못 놀아?
똑바로 놀아. 자유인권 끊어졌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말 똑똑하고 정말 부지런한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바탕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말 똑똑하고 정말 부지런해요. 그런데 그 똑똑함도 그 부지런함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서지 않으면 독이 되고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요 이번 신천지 사태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진짜 신천지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지네들이 피해자래. 정신 못 차리는 거에 더 혼나야 돼요. 이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 악랄함이 이 만천지에 여러분 더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번 방송에 보니까요 신천지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신천지도 못 될 것 같아요. 신천지 정식 교인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월, 화, 목, 금 4시간씩 6개월을 교육받아야 된다. 6개월 보육받아야 된다.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시험 봐서 통과돼야 된대요.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어요? 줄 쫙 써가지고 시험 보는 거? 진짜 부지런들해. 그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런 쓰레기 말씀, 거짓된 말씀, 아니 들을 게 없어서 어디 사이비 이단 교주 이만희, 그것도 어린이 쫄쫄 따라다니면서 망하고 만든 이단에 들어가서 말씀 배운다고 부지런을 떨고 그렇게 똑똑한 척 배워서 나온 결과가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런 이단 세력 앞에서, 이단 사이비 세력 앞에서, 세상 공격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존 성도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얼마나 그 인생을 낭비하며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바르게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그 말씀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 깊게 배우고 익혀가야 돼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이단 사이비도 월화목금 하루에 4시간씩 배우고 시험 보고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말씀 배워야 된다고 하니까 제발 이상한 데 가서 또 말씀 배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서 이게 걱정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거, 부지런한 거,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똑똑해요. 부지런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똑똑한 척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바로 서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배우는 기초예요 여러분. 쓸데없이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세요. 예배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얼마나 많은 말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삶은 결코 잘못되지 않아요. 그 말씀 우리 삶의 기초가 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강력한 기반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의 삶은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가나안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삶을 통해서 진정한 가나안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신앙은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애굽의 삶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의 삶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그 가나안 땅의 삶을 선택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가나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대한민국이
애굽의 논리로 점철되어진 땅이 아니라 가나안의 삶의 방식이 적용되는 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탄함과 형통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